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증거자들이 됩시다. 증거자들이 됩시다. 증거자들이 됩시다. 증거자들이 됩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증인된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센케라는 말을 아십니까? 센케는 센 캐릭터, 또 강한 캐릭터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힘이 센 사람, 아니면 기가 세거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본다면 삼손이나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센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센케의 반대말은 뭘까요? 약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해는 약한 캐릭터의 줄임말이죠. 누군가는 똥캐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게임 같은 곳에서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게임할 때 좀 힘이 없는 캐릭터를 또 이렇게 만들거나 또 별 필요 없는 캐릭터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또 잘 게임을 못하는 사람을 똥손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게임을 잘 못해서 우리 청년들이 똥손이라고 참 많이 불렀었는데 우리 요셉 형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열심히 하다가 참 제가 많이 못해가지고 그냥 엄청 그냥 갈굼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스테반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스테반 역시도 센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이 없어서 그가 순교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약해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주위의 외압과 누명,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센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스테반은 앞 6장에서 누명을 당합니다. 어떤 누명인지 우리 사도행전 6장 11절과 13절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스데반이 어떤 누명을 썼냐면 사람들 앞에서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폐하겠다며 선동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11절과 13절에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했고 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억울한 누명을 쓰였던 스데반은 이를 어떻게 자신을 변론해 가고 있을까요? 본문 44절과 45절에서 이미 그 앞에서도 7장에서 계속적으로 스데반이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강조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본문 44절에서 말하는 증거의 장막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또 만들라 명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광야 40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막은 46절과 47절에서 다윗의 때를 지나 솔로몬 때 가서는 성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광야 40년과 함께 지어졌던 성막, 이동하는 어떤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도록,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텐트와 같은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이 솔로몬 성전으로 보여지는 어떤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나의 건물로서 세워져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 모두 다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지금 모함과 또한 사람들로부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48절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변화됩니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이곳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사야의 말을 스데반이 좀 각색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앞에서 어땠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만들었으며, 그것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또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 나갔던 그 모든 과정들 성막을 통해서 가능했고, 드디어 다윗의 때를 이어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향해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세례식과 함께 노아 목사님 20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추도 예배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노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가 50년을 넘어 믿음의 교회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참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이 이제 4월 달이고 12월부터 제가 이제 위임한 지 5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정말 반가웠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분에 넘쳤습니다. 아마 인사를 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말은 스데반이 먼저 한 말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참 또 이게 어려운 또 조직신학적인 내용이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내재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초월성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 또한 어떤 한 곳에 계시지 않고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당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도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전 가운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만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굳이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굳이 왜 힘들게 많은 돈을 들여 오랫동안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와 모습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과거 백성들은 성막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막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니까 성막 가져와, 법궤 가져와, 법궤를 가져와서 나갔는데 결국 패하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아니 성막 법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 장담했는데 왜 졌을까요?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 쫄딱 망하고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분명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맞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의 생활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에 그 우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성전에 그냥 가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냉장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코끼리를 집어넣을 때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문을 닫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집어넣고 하나님 계세요, 우리가 이제 알아서 가져오고 가져온 재물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삶에서는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절기 때는 하나님을 찾아 성전을 찾아 제사하면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스데반이 경고하며 탄식하며 더 이상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도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안도감이 우리에게 생겨 내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6일 동안의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6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모든 6일 동안의 삶의 곳곳에서도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6일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내팽겨 두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라 뭐하라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6일이라는 내 시간 동안은 단지 내 시간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주일만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시간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의 날임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일에만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6일이라는 그 시간, 7일이라는 모든 일주일 시간 동안 다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모든 순간이 진정한 설교가 증거되어지고 예배가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여러분 나가실 때 앞에 화면에 뜨는 문구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눈물, 콧물 다 쏟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때로는 손을 우리 올리죠. 저도 아까 찬양할 때 손 좀 올렸는데요. 올리면서도 내가 너무 높이 올리면 또 찔려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막 이렇게 올리고 찬양하시며 막 기도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는 정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은혜 받고 함께 삶에 돌아갔을 때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자로 정말 우리 친구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저도 중고등학교 겪어봐서 아는데요, 저도 참 불평불만하고 그냥 엄청 많이 쌈박질 많이 했고, 그냥 아무튼 나쁜 짓 참 많이 했고요. 우리 군산에 비행장이 있거든요. 막 비행장 가서 친구들을 따라서 막 그냥 미군 초콜릿 막 훔쳐오고 막, 저도 막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참 그냥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 교회로 와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회를 향해 하나님은 좁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1절에서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52절과 53절에서 말씀합니다. 52절과 5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의인이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죽였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너희 가운데,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여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너희도 똑같이 의인이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도 살인자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스데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취급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짓 증언들로 인해서 죄인으로 잡혀왔었죠. 하지만 스데반은 결코 성전을 무너뜨리거나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새로운 성전을 말했습니다. 과거 성막이 성전이 된 것처럼 이제 작은 건물로서의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그 성전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성전을 믿지 않았다, 너희가 성전에 지은 예수를 죽였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성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성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스데반이 아니라 예수를 새로운 성전으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조장한 사람들, 바로 스데반 앞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성전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유대계의 전통, 안식일, 절기, 관습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체계와 형식, 율법, 성전을 왜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왜 자신들을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지,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무엇이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증거자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 그 전주에는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은 있는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면, 증거자는 사전적 의미가 박해가 있을 때에 신앙을 표명하거나 고백하여서 형벌을 받거나 추방당하는 등 핍박을 받은 사람을 증거자라고 말합니다. 앞에 센 캐처럼 여러분, 증인보다 증거자가 더 센 캐릭터 같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증거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형벌을 받고 추방당하고 핍박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신앙의 그 양심과 함께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유혹과 시험과 또한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쉽게 타협하고 포기하며 그냥 쉽게 인정하기보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조금의 찔림과 갈등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우리가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말, 행동, 누군가가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할 때 바로 내 분노하는 마음, 감정의 마음으로 응대하기보다 여러분, 단 3초만 참아보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와 생각이 다르면 왜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를까라고 말하기에 앞서, 생각하기에 앞서 단 잠깐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자녀들이 때로는 말대꾸하듯이 말하고, 또한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좀 짜증내듯이 말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잠깐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한 조금의 불편함, 조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은 그러한 것이 나에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함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밖을 나가게 될 때 언제 어디서든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고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증인을 넘어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에 이제 그 사도행전, 여러분, 그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낮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노래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낮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낮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산 소망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증인을 넘어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주일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한 주간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어느 곳에서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드시며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우리가 당당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 내 행동 하나하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더욱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능력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역사의 새 창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 시간 주일에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질 때가 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다시 한번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증거자들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또한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12명의 세례자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림제일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증거자들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